나의 평안이 어디서 올까?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다. 여러분, 모든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해요. 근데 그게 믿어집니까? 모든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디에도 평안이 없다. 이 말이 내 마음에서 이해됩니까? 이걸 잘 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니까 목사가 말하니까 그렇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쉽게 내 안에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유를 제가 먼저 확 입증을 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그렇구나. 여러분, 아담과 하나님과의 함께 있을 때,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의 불안함이나 공포가 에덴 동산에서 있었을까요? 없었다. 그런데요, 오늘 내가 기가 막힌 단어를 찾아냈습니다. 쉽게 발견되지 못할 단어를 찾아냈습니다. 저 아니면 못한다 그 말이 아니고 찾아냈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오직 평안과 안식과 기쁨만 에덴 동산에서는 넘쳤을 것으로 추정을 해봐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안 살았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32절에 모든 창조를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이 감탄해서 하신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보시기에 심히 이렇게 이걸 강조해서 읽어야 돼. 다른 데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대체로 그러는데 요 마지막에서는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심히, 이것은 좀 길게 좀 해봐요. 시작.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 대만족을 누렸다.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시고, 그러니 지음받은 아담이야 당연히 행복한 환경에서 살았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랬으리라고 저와 여러분은 믿어져요. 예, 소리가 좀 커서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잘 보세요. 그렇게 평안함과 행복감이, 안식감이 넘쳤을 에덴 동산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아담이 언제 두려움을 가졌는가? 이제 우리 조상이니까 최초의 조상이잖아요. 그죠? 언제 두려움을 가졌냐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시를 해놓은 이 과실만큼은 따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불순종한 그 이후로부터 불안과 두려움이 왔어요. 평안이 깨졌다. 화면을 보시면 창세기 3장 10절을 보실까요? 두려워하여 이 말은 불안해하여 이 말로 바꾸겠습니다. 저 두려워하다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평안했어야 할, 행복했어야 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을 누리고 살았어야 할 아담에게 두려움이 왔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먹음으로 눈이 밝아져서 남의 수치를 보게 된 거예요. 남의 잘못을 보게 된 거예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남의 잘못을 눈이 밝아져서 보고 있는 사람. 자기는 보지 못하면서요. 두려워한다, 불안해한다, 평안치 못하다, 이 단어가 최초로 등장한 성경 구절이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 선악과를 따먹어 버림으로 만하여 말미암아서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숨게 되었죠.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할 수 있는 여건에 있었던 아담이 하나님과 함부로 대면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느낀 거예요. 왜? 죄를 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죄를 지면요, 정복을 입고 오는 저 경찰의 모습을 보면 동공이 흔들린다, 그런 말을 합니다. 눈이 예리한 경찰은 지나가다가 저 사람이 범죄인지 아닌지를 그 스쳐가는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를 져서 두려움이 있어요. 죄를 져서 불안함이 있어요. 그러면 아담 이래로 계속하여 인생은 두려움 속에서 살고 불안 속에서 산다는 것을 제가 지금 입증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평안은 어디 있었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대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오고 있었을 때에 평안은 있었습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디에도 평안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 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도 평안하지 못하게 살고 있습니다. 부자도요, 가난한 사람도 늘 마음속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평안을 찾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걸 확실히 내 말씀으로 받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고백적이에요.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2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향해서 말을 해. 자기 고백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이렇게 고백해. 하나님 앞에요. 지금까지 불안하게 살았거든요.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으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평안한 길은 피난처입니다. 아멘. 평안한 길은 요새요. 왜? 이 단어를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어떤 때요? 남이 나를 해칠까 두려워서 피난처로 숨는 거예요. 요새라는 것은 남들이 함부로 올라와서 나를 침공하지 못하도록 자연적으로 보면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진 것을 요새라고 그래요. 그러죠? 그 요새는 나를 보호해줘요. 그 피난처는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째 대지가 뭡니까?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마음이 평안해진다. 아멘? 이제 그 방법이에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에? 하나님이 나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시편 91편의 기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지 못하고요, 나의 피난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의 요새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보호해 준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은 이 시를 썼는데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숱한 많은 죽음에 직면하고 선대 사울왕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죠. 전쟁터에 나가서 다윗이 병사들이 저 블레셋 군사 앞에 쩔쩔매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의분을 주셔가지고 왕 앞에 얘기하고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다 비웃고 왕도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과 투구를 내어주지만 몸에 맞지 않습니다. 그 전쟁터에 나와서 다 벗어 던지고 자기가 평소 하던 대로 양을 치우면서 물맷돌을 던지며 저 곰도 잡고 사자도 잡고 호랑이도 잡던 그 기계를 가지고 내가 골리앗 앞에 가리라 그렇게 해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다윗이요. 그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를 보호해 주시니까 나는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사는 거야. 나의 요새시여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하나님인. 그래. 여러분은 혹시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할 때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나의 보호시다, 보호자시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런데요,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지만 위기 때가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생각을 안 해요. 눈앞에 처해진 환경만 쳐다보고 있어요. 거기에서 탄식이 나오고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평안의 길은, 나의 평안은 어디서 오냐? 저처럼 저렇게 귀하게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여수이시여 나를 건지시느니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로 생각하는 신앙, 거기에서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멘.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에도 보면 같은 유사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여러분, 평소에도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달라요. 그렇지 않게 사는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당황하고 더 그냥 긴장을 하고 잘 되어갈 일도 뒤엎어놓고 그런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힘이시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은 하나님이야. 이 생각하는 사람은 환난이 닥쳐와도 담대하게 대할 수 있어요. 아멘. 담대함이 어디서 오나?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라고 생각할 때 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지금 험난한 상황이 지금 앞에 전개된다 이거죠. 3절 보겠습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이건 아주 험악한 상태예요. 지진이 일어나니까 막 바닷물이 집작같이 달려오잖아요. 최근에도 지금 지진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바다 가운데서 지진이 일어나면요, 이게 이 밑에서 불길이 솟아오르면서 파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옛날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생겨가지고 몇십만 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리고 말잖아요. 저 솟아나, 바닷물이 솟아나, 뛰노라, 그냥 노는 것 같아 느껴져.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찌 저 마음이 생겼다고요?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마음이 어떤 위기가 와도 평안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수많은 인생들이 어디서 와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몰라.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냐고요? 하나님의 피난처. 설교하는 저도요, 솔직히 두려워할 때가 가끔 많이 있어요. 그걸 어디에서 극복할 수 있다고요? 방법이 이제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내가 힘이 났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맞아, 나도 그렇게 못 살 때가 가끔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더 굳게 붙잡아야지.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왔나? 죄를 짐으로 왔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힘쓰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증하는 분들이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믿는 자, 다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을 느꼈다. 그래서 불안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 고백하지 않아요? 아멘. 두 번째,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셨어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뜻이 나오냐. 내가 요 말을 이렇게 해석하면 쉽게 알아들어요. 그 대지 그대로 띄워놔봐요. 뭐라고 하냐면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아뢰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입으로 하나님께 아뢰요. 그 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 그런 뜻이에요. 좀 설명을 강화시킨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수시로 아뢰서 내 불안한 요소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문제를 응답으로 주실 것을 믿고 의뢰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아멘. 다윗이요, 성경에 보면 골리앗과 대결을 해요. 다윗은요, 매일매일의 삶이, 일기장이 하나님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늘 하나님의 하나님.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대화해 보면요, 신실한 성도는요, 늘 그 말에서 묻어 나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고난이 조금 와도요, 내가 힘이 나요. 그런 표현을 해요. 남이 보기에는 저 고난을 어떻게 이길까? 병석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뭐라고 하니? 아이고, 요새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쉼을 주시네요. 힘을 얻어서 나가라고요. 어쩌면 우리 하나님은 적시에 나를 이게 쉬게 하시는지. 여러분, 그 마음이 평안이 없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고 죽겠네, 바빠 죽겠는데, 나가서 좀 일 좀 해야 하고 돈 좀 벌어야 되는데 나를 들어눕게 해서 하나님 참 그러면서 참은 여러분도 안에 혀를 차면서 참 그러고 있단 말이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불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그 안에는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염려,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스트레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이요. 여러분, 어떤 위기에도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이 뜻을 찾아내는 데 관심을 두고, 하나님, 내가 너무 바쁘게 살아서 죄 짓고 사느라고 열심히 했네요. 돌아보니까 내 건강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건강을 내가 돌아봤어야 되는데 그럴 겨를이 없었네요.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신체를, 옛날에 한학을 공부할 때 무슨 말을 들었냐면, 아들이, 자녀가 지 신체를 온전하게 보던 부모에게 부려오는 거래. 알아요, 그거? 무엇이 그렇게 소중해서 알아서 누워있으면 그 비용만 해도 더 엄청나게 들어가고 사람 괴로울 텐데 돌보지도 않고 일하느라고 자기 몸이 병든지도 몰랐을까?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걱정이지만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쳤네요. 나도 걱정이지만 내 직장의 동료들에게도 걱정을 주었네요.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건강을 유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말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뢰하는 자는요, 그 말이 언어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바뀌었기에 언어가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생각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말씀을 자기가 열심히 읽고 설교를 잘 듣고요. 제가 유튜브에 요새 올라가 있는 우리 정우가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올라가 있는데, 어떤 것은 80 몇 명까지 올라. 우리 성도는 잘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유부에서 보고 그게 올라와서 너무 감사하지요. 어떤 목사님이 제 설교를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지. 근데요, 여러분, 힘이 힘들 때는요, 그 설교 제목이 있잖아요. 그 제목이라도 한 번씩 훑어보다가 다시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지나간 설교라도요. 왜? 거기에는 뭐가 있기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보는 거예요. 또 들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산다고 손 치고요. 나도 들어요. 나는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자주 듣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힘이 납니다. 그분은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소망이 있는 설교를 잘하셔요. 나도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이제 방향을 바꿨습니다. 책망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정말 소망이 되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 아멘. 그러면요, 다윗이 시편 150편 가운데 73편이나 기록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했음을 눈으로 그냥 확 느껴져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번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대장군이 하나 있어. 기골이 장대하고 3m 정도 되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쩔쩔매고 있습니다. 쩔쩔매요. 왕도 함부로 나가지 못해. 쩔쩔매는 그 상황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서 현장에 갔습니다. 이 다윗의 글을 읽으면 막 힘이 나요. 오늘 제가 힘이 날 수 있는, 하나님을 우려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17절 36절에서 37절 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항시 다윗은 주의 종, 자기를 종이라 그래. 자기를 주인 삼지 않고 종 삼았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과거에 내가 양떼를 치고 있었을 때 짐승들이 와서 양을 잡아 먹으려고 할 때에 얼마나 그가 양을 보호하려고요,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물매를 던지면서 그냥 연습을 많이 한 거예요. 저기 짝대기 같은 거 하나도 그냥 맞춰서 떨어뜨리고 부러지게 만들고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을까요? 그래가지고 곰이나 이 사자, 호랑이들이 오면은 그걸로 잡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엄습을 못 해온 거예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 게 아니라 노력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노력을 해야지 않아요? 반복해서 노력을 해야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은 결과를 주실 것이고. 아멘. 그래서요, 블레셋하고 다윗이 지금 전쟁터에서 만나게 됐어요. 이는 지금 아직 장군도 아니에요. 그런데 적장을 대하고 나가잖아요. 한번 봐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나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자와 곰도 내가 쳐 죽였습니다. 그렇지 말아요.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저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건 더 못 참는다. 다윗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누구예요? 골리앗. 이걸 내가 못 쓰러뜨리겠습니까? 자신만만. 어째서요? 하나님을 의뢰하니. 아멘.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다윗은 적장을 대하고 있습니다. 37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은즉 나를
블레셋 사람의 저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사울왕이여, 나를 저 골리앗을 대적하게 해주세요. 그 말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확신을 얻었어요. 저 얼마나 담력 있는 모습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사울왕이 다윗을 골리앗 장군 앞으로 파송을 해.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우리 정우보다도 어렸을 때요, 추정컨대 17살 정도 된 것으로 추정을 해요. 좀 학자들은 따라 견해가 좀 다르긴 하지만 기록이 안 나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최고의 모습은 다음 화면이요.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골리앗에게 이르되, 자 같이 읽어요. 파란색 시작. 이거 스톱. 그렇게 읽어갖고는 전혀 다윗 냄새가 안 나.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이런 기상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말이에요. 지금 가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음이 두렵지 않아?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 속에는 무슨 의미로 가지고 있냐? 내가 나가서 골리앗에게 맞아 죽는 칼의 배임을 받는다면 하나님 쪽팔릴 거리요?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저렇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이, 저 기계가 당당한 다윗이 저렇게 말을 하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만일 다윗을 지게 만든다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지게 하실까요? 이기게 하실까요? 당연히 결과는 뻔히 나와 있는 거예요. 46절입니다. 이어서 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얼마나 당당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니까 하나님은 이기게 할 수밖에 없어.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게. 하나님이 계신 줄을. 이 기가 막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계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온 땅이,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 모두가 다 이스라엘에 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4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왜 또 끄트머리 흐려져 버려요? 전쟁은, 봐봐, 전쟁 여호와께 속했다. 아니, 그 뒤에는 안 읽어도 돼. 빨간 것만 읽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저가 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 속했다는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간 것 같지만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떨어뜨리신다. 아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요, 어깨가 펴지는 거예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풀이 죽어가지고 살 게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그걸 믿는 자는 그걸 믿는 자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못할 것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사니까요. 아멘. 하나님, 내가 의지할 그 하나님, 그래서 나는 평안합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간증하는 분들이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을 의뢰했더니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다. 아멘. 여러분, 어떨 때 일이 잘 되는 것 같아요? 평안할 때 잘 되지요. 두렵고 걱정 많고 그러면요, 생각도 안 나오는 법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보니까요, 시험을 보자마자 첫 문제가 아주 풀 수 없는 문제가 나오니까 당황해가지고 머리가 어떻게 돼요? 알기를 잘 알아요. 하얗게 돼버려. 그래가지고 다른 쉬운 문제도 못 푼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운 문제 놓으면 제껴놓고 쉬운 문제부터 풀고 그런다. 그런 것을 가르치잖아요. 머리가 하얘져 버리면 생각이 안 떠오른다는 것은 한 번 정도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요,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요, 이 어려운 것이 와도 통과 그래놓고 쉬운 문제 다 풀고 어려운 문제를 골똘히 시간을 두고 보는 거예요. 머리가 하얘지지 않도록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아멘. 아이고, 오늘 설교를 빨리 끝내려고 그랬더니 이게 더 늦게 끝나. 세 번째, 얼른 빨리 하겠습니다. 그가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며. 여러분 적어보세요. 3절에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요. 저건 고통이요, 어려움이요, 위기란 말이요. 그 위기를 만났을 때 누가 건져주셔요?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건져주신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생각 속에 하나님이 나는 이 길을 아무리 큰 걸 만나도 나를 건져주실 거야, 그러면 위기 속에서도 마음이 평안이요. 할렐루야. 고통 속에서도 마음이 평안이요. 고통이 아니요, 고통이 또 다른 창조를 이루어내. 그래서요, 이런 신앙을 가지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지요. 시편 91편 14절, 오늘 본문이 있는 뒷부분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신가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 하나님을 사랑한즉, 그가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내 하나님 그가, 내가 그를 건지시리라. 지금 내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면, 여러분 문제는 이제 사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자, 지금부터 제가 점검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금방 입증이 됩니다. 집에서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성경 한 자도 읽지 않습니다. 나가서 사람들과의 삶의 현장에서도 말씀을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도 한 번도 안 하고 삽니다. 하나님 깜빡 잊어버리고 있다가 주일날만 와서 예배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날마다 성경 붙잡고 읽으면서 감동을 받고, 아이고 내가 이런 죄를 범했군요, 하나님 용서해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서도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난 유혹하고 있구나. 아이고 이 유혹에서 하나님께서 유혹을 물리치라 했는데 성령님이여 나에게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러고 살았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해당됩니까? 지금 내가 금방 평가했다니까요. 에? 예배에도 소홀이에요. 놀고 댕이라고 정신없어요. 돈 번다고 정신없어요. 주일도 지키지 제대로 못해요. 어떤 사람은 주일 지키겠다고 직장을 내버린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주일 거룩히 지킬 직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데 당연한 것처럼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고 살았다면 하나님 사랑한 거예요. 찔릴 사람들이 많아.
나도 찔리고 여러분도 찔리고 다 찔려. 그렇다면 하나님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걸 소홀히 해요. 그거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않고 하루 일과가 시작되고 하루 마무리가 돼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가 나를 사랑한 즉,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 즉,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건질 거야. 건져줄 가치가 없는 우리 존재가 아닌가 돌아봐야 돼. 하나님 막 건져주고 싶어서 미치겠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건져줄 테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오냐? 이런 사람은 평안이 와요. 그래도요,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랬더니요, 어제 저녁부터 내 마음에 평안이 온 거예요. 어떤 평안이 왔냐면, 그래, 나 최선 다했어. 하나님, 나 지금 다리도 아프고 미치겠어요. 어제 저녁 2시까지 일하다가 잤어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문자를 보내기를 그렇게 보낸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와요. 봐봐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요 200명이 넘게 온다고 하니까 다 여러분들이 다 나더러 포를 떠신다고 할 것 같은 느낌이요. 웃어. 그 목사님도 의심스러운가? 좀 여러 번 검토를 해보다가 이불을 30개를 주기로 했는데 5개를 빼고 줬어. 여러분, 그런데 나는 마음이 평안해. 몇 명이 오든 나는 상관없다 이제. 왜요?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36장 18절 20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뭘 하고 있었을 때 아수르 왕 이 랍사게라는 장군을 보내서 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에게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 이거 읽어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자,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지. 뭐라고 말했을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그러니까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말했지. 지금 저짝 그 랍사게 장군이 하는 말이요. 할지라도 그렇게 말했을지라도 속지 말라. 그러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열국의 신들이 여러 나라에 지금 아수르가 점령했거든요. 그 나라 신들이 있잖아. 신 중에 자기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없어. 아수르한테 다 졌어. 너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리라고 믿고 있으라고 히스기야 왕이 너희들에게 얘기했지? 그러면서 넘겨 19절 20절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아수르 말고 이스라엘 말고 지금요 다른 나라들이 다 점령당했거든요. 아수르에 의해서. 중에서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아수르의 손에서 왕의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너희들도 지게 돼 있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 믿고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너 구원해 줄 것 같지? 너 잘 되게 될 것 같지?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저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아멘.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리라. 아멘. 그래서 시편 91편 5절 7절의 말씀을 보고 끝냅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따라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오늘 91편의 시편 기자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다. 평안함이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이런 확신의 신앙을 가지기를 소유합니다. 아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의지하게 해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